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영원한 복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에 가고 계십니다. 그 복과 은혜를 늘 묵상하고 확인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8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혼인하지 아니한 자들과 및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혼인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혼인하는 것이 나으니라. 혼인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오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리지 말고 만일 갈릴지라도 그냥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남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저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려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려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를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대로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자유할 수 있거든 차라리 사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또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복 주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에 가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며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고린도 교회 많은 문제를 가진 교회의 모습인데요. 사실은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면 사람 중심으로 파당을 이루었죠. 게바파, 아볼로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이런 식으로 파벌을 이루어서 사람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또 오늘 말씀과 같이 교회 내 음행에 관한 문제가 심각한 문제였었죠. 근데 고린도 지역 자체가 음란한 지역이다 보니까 그곳에서 사람들의 생각도 거기에 젖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화와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또 남자의 머리에 쓰는 것, 여자의 머리를 자르는 것 이런 얘기들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도 문제가 있고 또 성찬식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부분들을 이해하지 못했었고요. 또 우상의 제물과 우상 숭배에 대해서도 분별력이 없는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 은사에 대해서 어느 은사가 크냐 이런 식으로 나눠지고 또 이 방언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죠. 그리고 부활이 있다 없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이 고린도 교회가 정말 건전한 교회가 맞냐 이게 이단이냐 이런 쪽으로 심각한 교회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가 곧 우리의 모습이다 그 말이야. 우리는 어떻습니까?
개인적으로 나는 신앙이 좋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 나름대로 그 신학을 공부하고 또 신앙의 연륜이 있어서 제대로 된 어떤 복음의 기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더더구나 신앙의 초기에 있는 사람들, 그럼 더 분별력이 없겠죠. 초기에 이제 교회에 들어왔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생각 속에서 우상 숭배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뭐 여자가 머리를 잘라야 되는지 길어야 되는지 이런 거 알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모르죠. 전혀 모르죠. 네. 성찬식에 대해서도 성찬식이 뭐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수준들도 많이 있겠죠. 그런 것처럼 고린도 교회도 이제 처음 교회가 막 시작되어져서 여기저기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지만 많은 문제들이 있었다 그 말이야.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도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있어서도 많은 이제 사도들과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복음을 전파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쫓아와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율법을 행해야 구원받는다. 뭐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된 거죠. 율법을 지켜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뭐 날과 달과 절기와 얼석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런 문제들이 초대교회에 있었는데요. 당연히 겪고 넘어갈 문제들이다. 왜냐하면 그러한 논쟁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게 나누어지지 않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오히려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그런 발판이 됐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의 이러한 문제들을 통해서 연약하고 부족한 이들을 우리는 용납하고 이해하고 끌어안아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용납하고 이해하고 끌어안지만 그러나 진리를 변질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같은 마음, 같은 말, 같은 뜻으로 합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중심의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합해져야 됩니다. 다 사분오열로 나눠진 것을 그대로 유지하고, 봐라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많았는데 다 용납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우리도 다 용납해야 된다라고 해서 제각각 교회마다 자기 메시지가 다른 거죠. 그런 부분들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허용하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잘 알아야 됩니다. 목회자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교회들도 많이 나눠져 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리 목사님은 안 그렇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종종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얘기할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 훌륭한 분이니까 충분히 바른 말씀을 하신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성경을 살펴보고 확인해 봐서 그 말씀의 진리가 목사님이 얘기한 부분이라고 할지라도 성경 진리에서 벗어나 있다. 그러면 그것을 받은 성도들 자체도 고쳐야 되지만 교회 자체도 전체적으로 잘못된 메시지를 고쳐 나가야 됩니다. 목회자 자신이 분별하지 못하고 바르게 얘기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고쳐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가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합하라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중심으로 합해 나가라고 하는 것이 고린도전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지, 그들을 용납하되 그러나 진리를 거스리고 나아가라고 하는 뜻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파당이 나누어진 거 당연히 고쳐야 되겠죠.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진 말씀 중심으로 당연히 고쳐야 될 부분입니다. 그걸 끝까지 고집해 나가는 것은 결국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음란에 대한 문제, 교회 속에서 있었던 문제들인데 고린도 지역 자체가 음란하다 그랬어요. 그런 분위기 속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 믿었다고 그것이 하루아침에 고쳐진다. 불가능하죠. 우리는 우리가 심각하게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하루아침에 고쳐집니까? 안 고쳐집니다. 당연히 그 문화 속에서 살던 사람이 그거 당연한 줄 알고 그렇게 살죠. 그러나 복음 진리를 접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많은 영혼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구원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그런 진리의 말씀들. 그래서 교회 속의 음란의 문제,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이 문제에 대해서 교회가 당연히 그들을 치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당연한 것이죠. 방치해 두면 되겠습니까?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 안의 문제를 교회 밖으로 끌어내서 세상 사람들의 심판을 받도록 한다. 그건 또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장차 많은 사람들을 심판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인데 세상 법정을 통해서 그 일을 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교회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하는 것도 옳은 게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처녀의 시집가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집가는 것이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입니까? 당연히 정상적인 처녀 총각이라면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좋은 일입니다. 그 자체를 갖다가 음란의 문제라고 해서 치부하고 금기시하고 그건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셨고 가정을 이루어 주신 것 자체가 하나님이 제일 먼저 시작하신 것이죠. 그래서 가정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것 필요하죠. 그래서 음란의 문제를 인해서 남자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남편을 두라 이렇게 해서 그 음행이 심각한 그런 부분이죠. 왜 그러냐면 어려서부터 늙어 죽을 때까지 이 음란의 문제들은 거의 사탄이 공격하는 주 통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연약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도 보면 내가 혼인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그렇게 말하죠. 바울은 이제 홀로 이렇게 지내는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혼인하라. 정욕이 불타는 것보다 혼인하는 게 나으니라. 이 과부들이거든요. 과부들은 이미 결혼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남편이 죽었든지 그런 부분이죠. 이혼을 당했든지 그런 부분인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생체 리듬 속에서 사람은 성적 욕구를 누구나 다 느끼게 된다. 그것 자체를 죄악시하는 것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걸 절제할 수 없다면 결혼해서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건강한 가정 속에서의 건강한 성생활 그 부분은 누가 손가락질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나 그 누구도 그런 부분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혼인한 사람들에 대해서 여자는 남편에게 갈리지 말고 남편도 아내에게 갈리지 말라. 이혼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를 줘서 이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을 오랫동안 지속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제 결혼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직 결혼하지 많은 사람들도 있을 텐데요. 결혼해서 살아보면 결코 쉽지 않다는 걸 많은 사람들이 느껴봤을 거예요. 한 사람과 한 사람이 결혼을 해가지고 그 결혼을 행복하게 지속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갈리지 말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결혼을 하게 하셨고 갈리지 말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바울도 그와 같이 얘기하고 있는가? 그것은요, 결혼을 통해서 또 자녀를 출산하고 가정을 이루고 하는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많은 영적 의미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해서 많은 문제를 극복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진정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장이 바로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을 통해서 많은 문제를 극복하지 않으면 진정한 사랑을 이룰 수 없습니다. 처녀 총각이 첫눈에 반했다고 결혼하지만 그렇다고 그 가정이 행복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첫눈에 반해서 결혼한다고 결혼식을 한다고 해서 사랑이 완전히 이룬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사랑의 출발점에 선 것이죠. 그 사랑은 결혼을 통해서 자녀를 낳고 또 오랜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사랑은 다듬어지고 그리고 많은 세월 노력을 통해서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아가서의 내용이죠. 이러한 비밀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 속에서 우리의 모습은 정말 연약하다 못해 사실은 형편없는 존재들이죠. 우리의 속사람을 다 들춰낸다 그러면 우린 정말 형편없죠.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용납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다듬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속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납한다는 것 쉬운 게 아니라는 것을 느끼면서 살아가죠. 그러나 그 부분을 용납해야만 되는 게 바로 부부예요. 가족이에요. 관계를 깨려고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깨지겠죠. 용서하지 않기로 작정하면 그 누구도 용서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 보면 가정은 산산조각이 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절대 설 수 없는 존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중요한 사랑을 이해하고 맛보고 느끼고 그럼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하고 영혼 속으로 연결되어 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그런 이 땅의 장이 바로 가정이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갈리기 원하는 마음이 굴뚝같이 올 때가 많죠. 그러나 절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것이고 우리의 수준에서는 수시로 그런 마음이 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큰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삶을 보고 이해하고 영혼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런 자리로 가야 됩니다. 또 믿지 아니하는 남편과 아내 그들이 갈리지 않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럼 그들을 용납하라는 거야.
혹시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남편을 통해서 여자가 구원받을 수 있고 아내를 통해서 또 남편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갈리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이 굳이 갈리겠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또 목을 맬 필요도 없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가정생활을 지속하려고 안 하고 이혼하고자 한다. 그러면 그것을 강제로 막고 뭐 비굴해지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또 할례자로 부름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이건 할례 얘기라고 적어놔서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할례자가 무할례자가 되지 않습니다. 할례는 포피를 어렸을 때 베어낸 부분이죠. 그게 무할례자가 될 수 있습니까? 할례 받은 것이 취소한다고 나 이제 할례자가 아니야 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 어렸을 때 포피를 베어낸 것이 다시 되살아납니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고 나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는 유대인으로서 나 할례자다. 근데 무할례자 이런 그런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율법을 준수하는 자로 있느냐 아니면 율법을 준수하지 않는 이방인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냐 이런 부분이죠.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바울 자신은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과 같이 생활하고 복음을 전하고 특히나 여기 고린도 지역 같은 경우는 우상 숭배를 많이 하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나오는 그런 음식물들이 시장에서 팔리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사서 먹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무할례자들과 같은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할례자들이 볼 때 무할례자와 같은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어요. 할례든지 무할례든지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시장에서 파는 음식에 대해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라고 하는 확고한 그런 믿음과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많은 신들이라고 불리는 자들을 성숭배하고 그들이 주는 음식이라고 이방인들은 먹고 있지만 사실은 그들이 주는 음식이 아닙니다. 그들이 제사 지낸다고 해서 드렸던 그 모든 가축들,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 우상숭배 제사장들, 그들조차도 하나님이 다 지으신 자들이에요. 그래서 신이라고 불리는 많은 자들이 있지만 사실은 신은 유일하게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지식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확실하고 분명한 그러한 지식과 믿음 속에서 이방인들과 같이 생활하고 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언약을 따라서 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할례자이면서도 무할례자와 같이 이방의 그 음식들을 시장에서 사 먹고 그리고 다니면서 안식일을 굳이 지키려고 그렇게 안 했죠.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안식일을 지켰다. 또 예수님도 안식일을 지켰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지켰으면 그들이 말하는 유대교인들, 지금 안식교인들보다 유대교인들이 훨씬 더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면서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대대손손 그와 같이 살아왔던 사람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예수님을 안식일을 범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안식일을 지켰다고 주장하는 거 옳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더 높은 그런 확실한 지식 속에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고, 그리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준 속에서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고 치료하고 회복하는 일들을 하셨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일을 했는데요. 그것을 두고서 안식일을 바울도 지켰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데요. 전혀 옳지 않습니다. 만약 그와 같다 그러면 바울이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유대교와 같은 그러한 유대교적인 행사에 참여했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했던 그러한 초대교회들 하고 유대교 회당은 전혀 다르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바울이 안식일 자기의 규례를 따라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요. 바울이 안식일이 하나님의 규례인 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규례를 따라서 갔다고 하는 것은요. 그 율법적인 기준을 따라서 가지 않고, 그것은 하나님의 규례죠. 율법적 규례는 자기의 기준에 따라서 안식일 날 회당에 간 이유는요. 유대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의 사역들을 보면 그는 유대교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파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유대교 회당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 믿고 예배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죠. 다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자리고, 그들이 그날의 안식일을 지키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한 자들이 아닙니다. 유대교적으로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자들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을 가지고 바울이 안식일을 지켰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오늘 할례자로 부름을 받았느냐? 그냥 할례자로 있으라. 그 말은 뭐죠? 중요한 것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야. 뭐 할례자로 부름 받았냐? 이방인들 할례를 행할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뭐가 중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복음 안에 세워지느냐 안 세워지느냐가 중요하다고 하는 얘기를 하려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할례자가 무할례자가 된다 그래서 그 어렸을 때 포피를 제거했던 부분이 회복되는 일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대로 지내라. 남자가 결혼하지 않았냐? 그냥 지낼 수 있으면 지내라. 지낼 수 없으면 결혼해라. 그런 얘기죠. 그리고 결혼했냐? 그럼 나눠주지 말라. 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자유할 수 있거든 차라리 사용해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요. 또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라. 어쨌든 둘 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로서, 종이라고 할지라도 자유자와 같은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라고 얘기하는 거죠.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복음의 진리의 지식들을 바르게 알고 그 진리 위에 서나가야 될 것입니다.
현재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다. 그거에 대해서 잘못되지 않은 부분이라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눌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내가 할례자냐? 그게 내가 지금 할례자라 그래서 복음에서 떨어진 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 뭐 이미 어렸을 때 받은 것인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살아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속에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 그 말이야. 누가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서 포경수술이라는 걸 하죠. 그럼 너는 할례의 수종자다. 뭐 이런 식으로 몰아갈 필요가 없다 그 말이야.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포경수술 안 했다. 천국 못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할 필요도 없다 그 말이야. 그런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있느냐 없느냐, 우리는 그걸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음행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다루는데요. 7장까지 5장에서 7장까지가 그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혼란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또 음행의 문제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사람들을 도와나가고요. 그리고 너무 정죄하는 사람들이 많이 개중에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사단이 많이 건드릴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알잖아요. 근데 우리는 뭘 알죠? 자기의 연약함은 자기가 알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할지라도 자기도 똑같은 존재예요. 그런 부분을 건전하게 하나님 안에서 풀어나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로 이해하고 도와나가는 그런 자리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복 주신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러한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을 파고드는 사단의 역사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그 부분을 하나님 안에서 또 교회 속에서 바르게 인식하고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서로에 대해서 정죄하는 그런 자리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